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38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예배 대상.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제2는 예배 방법.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3은 이름 영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4는 복된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5는 부모 공경.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제6은 생명 존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제7은 가정 존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제9는 소유 존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제8은 소유 존중. 제9는 명예 존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제10은 이웃사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십계명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구속하여 주신 우리를 받아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75장 찬송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쓰임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김상현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다양한 마음들로 나와왔습니다. 한 주간 시험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 모든 순간들이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더욱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죄된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의 귀를 막으려 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욱 말씀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를 더욱 붙잡아 주셔서 한 주간 주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물질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에겐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아픈 자에게는 치유를,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겐 따뜻한 그리스도의 품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회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한 주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 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6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구원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그리고 우리의 물질도 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의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짐, 그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것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심지어는 육체까지도 쇠락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주께서 예쁘게 맞아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요. 아쉬워하는 표현입니다. 아쉬워하셔요. 안타까워하셔요. 왜 질문이 없느냐라고 주께서 되물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14년, 13년 어간 전에 아침의 교회 처음 개척할 때에도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때도 많이 읽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요한복음을 다시 설교하면서 이번에 눈에 확 띄는, 그러면서 뭔가 더 묵직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바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으로부터 왔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보내신 분, 그분 곧 내 아버지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그것도 비중 있게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즘에 많이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굵직한 메시지가 있을 때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감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특별한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의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그 시대가 열린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다가 어떤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 속으로 보내어져서 이 세상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 나의 밥으로 여기면서 성취하며 사시다가 완성하고 나는 그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돌아갈 때 주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아들이 옳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인이다. 그 이후에 성령을 보내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었어요. 핵심.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너희 중에 나한테 질문하는 자가 없다.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요. 물어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오늘 이 본문 문맥 안에서 보면 묻는 자가 없다. 묻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대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뒷구절에서 알았더라면 충만해졌을 기쁨 자리에 이제 뭐가 충만해진대요? 근심이 충만해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대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다 라고 하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하고 있대요. 알지 못하는 데에 이 질문이 미치는 영향, 질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영향을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에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볼까요? 36절이요. 요한복음 13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잖아요. 16장에서 너희들이 나한테 묻질 않는다.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딴 생각하셨어요? 더 마음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왜 베드로 얘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질문했죠. 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의중의 그 질문을 한 건 아니거든요. 베드로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떠나가신대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주님 가는 곳에 내가 죽더라도 같이 가려고 겁니다. 헤어지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질문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버려지는 혹은 주님과 이별하는 자기의 처지에 맞춰져 있어요. 반면에 16장에서 주께서 기대하셨던 바의 질문은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을 통해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뭐겠어요? 주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가시려고 합니까? 가시게 되면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완성하신 겁니까?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 목적, 그것을 주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좀 더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은요, 시작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에 방해가 될 만한 일이라면 임금으로 추앙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하셨고, 심지어는 처참하게 제자들에게까지 그 배신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으셨고, 그 일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초점 맞추면서 사셨고, 이제 완성해 놓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 일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그 의중을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의미를 알았더라면 너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기쁨의 자리에 뭐가 충만해졌대요? 근심이 충만해졌대요. 그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16장 5절이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즉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채워지다라는 겁니다. 채워지다, 완성하다 라는 말이에요. 17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똑같은 사실인 거죠. 똑같은 사실이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니라. 이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똑같아요. 뭡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즉 가득 채워지는 것은 너무나 상이한 두 가지랍니다. 그 사실의 의미를 알았을 때에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거래요.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게 되면 그 기쁨의 자리에 뭐가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게 된대요? 근심이요. 근심이요. 14장 28절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거기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했더라면, 내 말을 듣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며 반응하였더라면,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반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뭐 했을 거라고요? 기뻐했을 거라. 기뻐하였으리라. 나보다 크신 아버지께 내가 가고 있는 거니까. 완성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인 거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근심, 두려움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나더러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자가 없다. 주께서 이렇게 주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 맞습니까? 묻는 자가 없다. 묻지 않으면요,
16장 2절 말씀, 이거 읽을 때마다 두려워요. 읽을 때마다 두려워요.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리터지, 레이투르게이야, 예배다라는 뜻입니다. 예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다라고 하며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그 희생 제사다라고 하며 비행기 타고 911 건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다라고 하며 어떤 그 단체 행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를 때 빈자리로 모름이 남지 아니하고 잘못 알미 그 자리를 채워서 이런 확신을 그들에게 주게 된다니까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그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후 문맥 안에서 계속해서 유다를 언급하고 계셔요. 17장에서 기도에서조차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 바로 앞절에 가롯 유다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장부터도 마찬가지였죠. 그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시는, 그리고 나중에 가셔서 서로 사랑하라를 이와 같이 너희들 실천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뒤에도 가롯 유다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제자들과 유다의 차이점도 하나 드러납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가론 유다가 주님을 향하여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질문하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러 질문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질문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직 다 모르니까요. 그리고 주님보다는 자기의 처지가 더 급하니까요. 그러면서 조금 어리석기도 하고 의심 섞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족하기도 한 질문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지만 사실 가장 궁금증이 많았을 유다가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겠습니까? 초창기에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정말 이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인 거잖아요. 유다는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하시는 사역들이나 이런 걸 볼 때에 뭐가 이상했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거하고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때에 질문할 법하잖아요. 도대체 주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 말의 의도가 뭡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할 법도 한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가다가 아닌가 보다라고 하며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려요. 접어버려요. 여기 근처에서 제자들의 여러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요. 베드로의 질문요. 13장 36절 37절이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직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한다. 나는 이제 가고 너희들은 나에게 올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의미는 심중을 헤아리는 질문은 아니었어요. 아, 우리 버리고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여기에서 뭘 해야죠. 이런 의도였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나가는 곳에 너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무슨 소리입니까? 목숨 걸고라도 따라갈 거예요.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며 더 진도를 못 나가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셨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완성입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라고 한다면 정말로 주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더 이 진도가 더 빨리 이렇게 쭉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어떤 걸 말씀하시지 못하고 자기 처지를 볼 것을 말씀하시고 끝냅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하면서 그 주의 의도를 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뒤에도 주께서 14장에 가보면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지 않느냐. 나도 믿어라. 라고 하시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시며 우리를 위한 거처 준비하시기 위해 주께서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집을 생각나게 해주심과 동시에 이제 재림의 날 이후에 우리들이 살게 될 그 영광스러운 집도 동시에 생각나게 해주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러자 도마가 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왔다가 난 아버지께로 가는 거니까. 그랬더니 도마가 바로 뭐라고 질문합니까? 14장 5절이요. 한번 찾아볼까? 1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내용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조금은 아쉽죠. 내용은 왜 아쉽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라고 말하며 또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뭔가 불편한 심중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어요. 그래도 그 질문이 있었기에 주께로부터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나 알았으면 아버지도 안 거다. 이제부터 너희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는 자들이 된 거다. 그랬더니 이번에 빌립이 나섭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니 바로 앞에서 나 본 건 아버지 본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보여달래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아느냐? 또 주님의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 어찌 보면 베드로의 어리석은 질문, 도마의 의심 섞인 질문, 빌립의 이 부족한 질문, 그리고 14장 22절에 가보면 가롯인 아닌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찌 보면 솔직한 질문인 거죠.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하여 주께서 대답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끌고 가려고 하시는 목적으로 주께서 데려가고 계셔요. 참 우리보다는 인내심이 많은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유다가 침묵합니다.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것대로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닌 거예요. 딴 길 가겠다는 겁니다. 딴 길이요. 유다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 없진 않습니다. 있기는 해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주께서 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섬뜩한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때에 유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것이 유다가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질문입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곱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먼저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21절에 주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니 22절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잖아요. 어떻게 나요? 호칭이 달라집니다. 호칭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누군가가 주여 나는 아니지요 했으면 뒤에서 주여 나도 아니지요 라고 반응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바로 유다는 호칭을 바꿔버립니다. 랍비영 선생님 나 아니지요 라고 말해요. 이거는 좀 뻔뻔한 겁니다. 좀 사악한 거예요. 바로 뒤이어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거든요. 이미 시간이 지난 거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모르는 상태로 남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신념으로 그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치우는 일도 하게 된다니까요. 유다의 마지막 장면도 참 안타깝습니다. 신앙 고백 가장 가까이에 갔지만 신앙 고백이 되지 못하였던 그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27장 3절이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고백까지 나와요. 고백이요.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 정도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신앙 고백 가까이 간 거잖아요.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랬더니 사람들 앞에서 그 고백을 했더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어디로 갔어야 돼요? 이때 어디로? 이 고백을 하고 어디로 갔어야 되냐고요. 물러갔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죠. 주님께로요.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스스로 옥매어 죽으러 가요. 신앙 고백 비슷한 모양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것이 회개가 아닌
후회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로 가질 않았어요. 주께로 가질 않았어요. 회개는 잘못한 것 인정하는 것,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주 앞에 가는 거예요. 주 앞에 가는 거. 그렇게 가지 못하잖아요. 어찌 보면 평상시에 궁금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질문을 했어야 해요. 그때 주님께 나아가 질문하지 못하니까 마지막 이 순간에 나아가 용서해달라고 발걸음을 떼지 못한 건 아닐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떻느냐? 16장 2절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다 라고 하며 너희를 죽이는 자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 일하는 거다.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다. 종교적 열심 너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너희보다 더 탁월하면 탁월했지 덜하지 않았다. 근데 결정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났느냐?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모르기 때문이었다. 회심하기 전 사울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남지 않았느냐? 그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 신을 향한 충성이었다. 모르면 이렇게 되는데 모름을 알므로 바꾸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질문 아니냐. 너는 어떻느냐? 너는 질문하며 나의 의중을 헤아려 가며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아니면 동상 이몽을 꾸고 있느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주께서 질문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만 초점 맞추고 우리의 처지에만 딱 초점 맞춰가지고 우리 버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질문이라도 먼저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들어보니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의중이 무엇입니까? 따르기 위해서는 알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며 주께 묻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께도 묻고 또 목사에게도 묻고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까? 주께서 주신 말씀이 이런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으며 나의 알을 이렇게 교정해가는 일이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좋은 질문은 참 유익합니다. 가르치는 선생에게나 배우는 학생에게나 좋은 질문은 정말로 유익해요.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수업이 좀 지루해지고 좀 심심해지고 할 때에 학생 중 하나가 정말 그동안 들었던 내용에 입각하여서 아주 통찰력 있는 질문 하나를 제기하게 되면 선생님의 그 정신을 번쩍 깨우잖아요. 그러면서 표정이 달라지면서 뭔가 기쁘게 어떤 것들을 설명하게 되고 그 질문 하나로 말미암아 수업이 더 재미있어지면서도 동시에 더 본질에 이렇게 다가가게 되는, 그래서 더 온전하게 모두가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학생의 좋은 질문이 좋은 선생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선생님들마다 다 고백하는 겁니다.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님을 만드는 거거든요.
반대로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좋은 질문을 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건 나의 생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가지쳐 나가고 정말 선생님이 말하려고 했던 의중의 핵심은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면서 붙잡을 건 더 붙잡게 되고 이게 가지치기 할 것들은 가지치기 하면서 지식을 더 올바로 빚어가잖아요. 질문이 주는 유익이거든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모두에게 기쁨을 주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내용이 더 찰싹 자기에게 달라붙게 만들어주고 배우는 자들은 배우는 내용이 더 찰싹 자기에게 달라붙게 만들어줘요. 이 질문이 주는 유익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데에 쓰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질문이요. 그래서 내가 안다,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질문 없이 따라가지 말고 정말 정창욱 교수님이 저한테 카톡 하나 보내주시면서 어떤 책 쓰시고 거기에 글이 하나 따라 들어왔는데 그런 표현이었어요. 이번에도 또 새로운 책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관련된 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알려주셨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오늘날 AI와 관련된 지식하고 비슷해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아간다 하더라도 멀어져가는 더 많아져가는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듯이 성경의 진리도 똑같다니까요. 정말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그러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더 흘러넘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 가는 거거든요. 날마다 새롭도다가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라니까요. 주의 말씀 안에서요. 이러한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 꽉 붙들어 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건 다 잘라내버리는 듯한 태도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뭔 말을 듣든지 간에 다 귀담아 듣지 않고 내 생각하는 거 그거에만 짜맞추려고 뭔가 계속 살아가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좋은 질문의 핵심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좋은 질문의 핵심은 잘 듣고 질문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은 잘 듣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듣고 그러나 잘 듣는다 해서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것에 대하여서 질문을 통하여서 더 섬세히 알아가게 될 때에 시간이 지나보면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꼭 닮은 그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 질문하여 알아갔더라면 사랑이 충만해지면서 똑같은 사실 앞에서 기쁨이 충만해졌을 텐데 질문하는 자가 없고 그래서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근심이 충만하게 되었다. 지금 너희는 어떻느냐?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앞에 우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고 합니다. 모르는 건 물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의도하시는 그 의도대로 묻고 알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귀담아 들으려 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질문하며 나아가야 할 그때 질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념을 키워갔던 유다가 마지막 후회하는 장면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 잘못됐노라고 주님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것 같고 알게 된 것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 질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 근심의 자리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며 알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주의 말씀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신념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다라고 주님, 엉뚱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짐이 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빚을 것 빚어가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주님 성령 하나님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알매로 진리애로 이끌어 가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다시 소망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자가 없구나. 아쉬워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우리는 기쁨을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알아감의 중요한 방편인 질문을 적절히 잘 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늘 기쁨과 보람을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여 이 물질을 주 하나님 앞에 헌상합니다. 약속대로 주께서 우리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살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은혜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주 하나님께 이 모든 것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거두시옵고, 한 주간 동안 큰 슬픔 가운데 있었던, 또 주 앞에 애달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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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주에 찬양했던 주 예수 내 산소망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에서 주 끊으신 구원해 주는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산소만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에서 주 끊으신 구원을 주는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치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치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을 주는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을 주는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예수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윤석호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선 집사님, 진희 집사님이 오랜만에 방문해 주셔서 반갑고요. 부산은 많이 덥지요. 오늘 또 새로 방문하신 분 계신데 박수를 일단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는 친구 있어요? 아니야? 광고 주보에 있는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집사님 남편분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리고요. 부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가실 때 떡 이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종자 집사님 아드님 권성준 형제님이 뇌출혈로 이제 서울 성모병원에 계신데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경과가 지금 좋다가 좋지 않다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형제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내일 담임 목사님께서 또 중환자실에 면회 시간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실 계획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 성경학교 광고인데요.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11시부터 있습니다. 본당에 진행되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과 말씀의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그 주일학교 쪽 부탁드리는 것은 토요일 날 식당 애들이 이제 선생님 포함해서 15명 정도가 식사를 토요일 점심 저녁을 해야 되는데 함께 섬겨주실 분들 자원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우리 김영철 집사님이나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드렸고요. 또 광고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